늦은 밤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고릅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부모의 깊은 마음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늘을 울리는 속삭임입니다. 그 한 마음이 막힌 운을 트고 길 잃은 발걸음을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숲은 고요했고 바람은 잎새를 스치며 은빛 결을 만들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 연못 위에 황금빛 무늬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제자는 무거운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았다. 스승님, 제 자식이 하는 일마다 막히고 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고 기도도 오래 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연못 위의 물결을 한참 지켜보셨다. 그러고는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대는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먼저 고르게 하지 않는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돌과 잡초가 가득한 땅에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 마음의 밭도 이와 같으니 고르지 않은 마음밭 위의 기도는 쉽게 마르고 흩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씨앗만 심고 땅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서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이 돌이 바로 그대 마음속의 섭섭함이요, 원망이요, 집착이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아 생긴 서운함, 오래된 상처를 잊지 못해 쌓아둔 응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생긴 불만, 이런 돌멩이들이 마음밭을 메우고 있으면 기도는 뿌리 내릴 자리를 찾지 못한다. 부처님은 돌멩이를 천천히 물 위에 던졌다.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물결이 퍼져나갔다. 보아라. 돌이 들어가면 막던 물이 흐트러지듯 마음속 돌멩이는 기도의 맑음을 흐린다. 그러니 먼저 이 돌을 치워야 한다. 돌을 치운 자리에야 씨앗이 뿌리 내린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제 안에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만 빌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을 치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도가 길을 찾게 하는 문을 여는 일이다. 문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복과 운도 들어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마음을 가다듬는 첫걸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한 그림을 붙잡고 있으면 기도는 오히려 굳어지고 막힌다. 기도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골짜기를 만나면 고여 채운 뒤 흘러간다. 그러나 욕심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둑이 되어 결국 물을 썩게 한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 하면서 그 기도가 사실은 내 안의 불안을 덮으려는 기도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불안이 깔린 기도는 씨앗을 심어도 뿌리보다 잡초가 먼저 자란다. 불안은 늘 빨리와 지금을 외치며 기도를 조급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도는 빠름보다 깊음을 택해야 한다. 깊은 기도는 천천히 자라지만 한 번 자라면 시들지 않는다. 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듯 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대는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라. 땅을 고르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먼저 마음속 돌멩이를 하나씩 치워라. 서운함이 떠오르면 이것도 흘려보내자 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 사람의 길과 내 자식의 길은 다르다 하고 내려놓아라. 그대가 돌을 치울 때마다 땅은 부드러워지고 기도는 그 속으로 스며든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기억하라. 기도는 씨앗이요, 마음은 밭이다. 밭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귀한 씨앗이라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고 그 위에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싹이 트리라. 그리고 그 싹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비에도 떠내려가지 않으리라. 제자는 그제야 깊이 머리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마음밭을 가꾸겠습니다. 돌멩이를 치우고 뿌리 내릴 흙을 만들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기도가 자식의 삶을 살리는 뿌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오늘 심은 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랄 터전이다. 터전이 단단하면 그 위에 무엇이든 자라난다. 그대의 기도도, 그대의 사랑도, 그리고 자식의 복도. 제자는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시간에 부처님을 찾아왔다. 이슬에 젖은 풀잎을 스치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어제 들은 가르침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명상 중이셨다. 제자가 합장하며 물었다. 스승님, 저는 어제 말씀대로 마음속 돌멩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여전히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뜨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대의 기도는 아직 길을 정하지 않은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아무 방향으로나 흘러가고 파도가 치면 휩쓸린다. 그러니 먼저 기도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방향 없는 배는 도착지가 없듯 방향 없는 기도는 머무는 곳 없이 흩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향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연못 위에 연꽃을 가리켰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꽃은 늘 하늘을 향한다. 방향이란 바로 그 하늘이다. 기도가 세속의 이익만을 향하면 그 뿌리는 얕고 금세 시든다. 그러나 기도가 자식의 마음과 인생의 바른 길을 향하면 그것은 뿌리가 깊어져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저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저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라면 기도의 힘이 짧아진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고 지혜가 깊으면 비록 시작은 작아도 결국 크게 번성한다. 방향은 겉의 형편이 아니라 속의 기초를 향해야 한다. 그 말씀에 제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기도의 첫 방향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둑이 약하면 범람하듯 마음이 약하면 복이 와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무슨 일이 와도 이겨낼 힘을 달라는 기도가 더 깊다. 힘 있는 마음은 복을 지키고
시련마저 자양분으로 바꾼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결과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과정 속에 힘을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주어 흙 위에 원을 그렸다. 이 원이 그대의 삶이요, 자식의 삶이다. 원 안의 한 점만 바라보면 그 점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진다. 그러나 원 전체를 바라보면 한 점이 흔들려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의 방향을 넓히라. 한 시기의 성공보다 평생의 바른 길을 위해 기도하라. 잠시 바람이 불어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이 일었다. 부처님은 그 물결을 가리켰다. 기도의 방향이 바르다면 결과는 저 물결처럼 자연히 퍼져나간다. 그러나 방향이 흐트러지면 기도의 물결은 이내 부서지고 사라진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물어라. 이 기도가 자식의 마음을 세우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세우는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이윽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강한 마음은 막힌 길을 뚫고 바른 마음은 헛된 길을 피한다. 방향이 바르면 길이 막혀도 돌아갈 길을 찾고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을 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힘이다. 새벽이 걷히고 사원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렸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전날 들었던 방향 있는 기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님,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 운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힌 운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기도로 풀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발 아래 작은 돌멩이를 주워 들었다. 그대는 개울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물길에 이 돌을 놓아 보아라. 제자가 돌을 물길에 놓자 물은 그 돌을 만나 방향을 틀었다. 흐름은 약간 느려졌고 일부는 옆으로 흘러나갔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운이 막힌다는 것은 물길에 돌이 놓인 것과 같다. 돌이 크면 물이 완전히 막히기도 하고 돌이 작아도 흐름을 어지럽힌다. 기도는 그 돌을 치우거나 물길을 새로 내는 힘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물길이 막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로 떨어진 낙엽을 집어들었다. 물이 흐르는 길에는 여러 이유로 장애가 생긴다. 돌이 굴러오기도 하고 낙엽이 쌓이기도 한다. 사람의 운도 이와 같다. 과거의 업이 돌이 되기도 하고 현재의 집착이 낙엽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두려움과 의심도 진흙처럼 물길을 탁하게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치우는 도구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기도는 도구이자 흐름이다. 어떤 돌은 한 번에 치워지지만 어떤 돌은 물이 오랫동안 흐르며 조금씩 닳게 해야 한다. 기도의 힘이란 바로 이 끊임없는 흐름이다. 꾸준히 흘러가면 언젠가는 가장 단단한 돌도 모래가 된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그렇다면 막힌 운이 풀리는 순간은 그 돌이 완전히 닳았을 때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돌이 다 닳지 않아도 물길은 우회하여 흐를 수 있다. 기도는 반드시 장애를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을 내어 흐르게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것이 바로 운을 움직이는 부처님의 지혜다. 잠시 바람이 불어 연못 위의 수면이 잔잔히 흔들렸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가리켰다. 기도가 운을 바꾸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가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연이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운명도 달라진다. 운이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마음과 인연이 만드는 흐름이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운이란 하늘이 정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제 마음이 바뀌면 운도 바뀐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늘이 길을 정해도 그 길 위를 걷는 발걸음은 그대의 것이다. 발걸음의 속도와 방향, 멈춤과 도약이 모두 운을 만든다. 기도는 발걸음을 바르게 하고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하며 걸어야 할 길에 힘을 준다. 제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저는 이제 막힌 운을 원망하기보다 기도로 제 마음과 발걸음을 바꾸겠습니다. 돌을 치울 힘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전했다. 흐르는 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듯 꾸준한 기도는 반드시 그대가 원하는 바다에 닿는다. 돌이 크든 길이 멀든 흐름을 멈추지 않는 자는 끝내 막힌 운을 열 것이다. 사원의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스승님, 저는 운이 막힌 이유가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그 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 위로 작은 조약돌을 던졌다. 동그란 물결이 퍼져나갔다. 업이란 과거에 던진 돌이 오늘 그대 마음의 물결을 만든 것이다. 그 돌은 이미 던져졌으니 물결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그 파동을 바꿀 수 있다. 기도가 바로 그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힘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기도는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업이 만드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업은 원인이고 기도는 새로운 원인이다. 인과는 언제나 이어진다. 과거의 원인이 오늘을 만들었듯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원인이 된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물결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한쪽 손으로 흙을 쥐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대는 밭에 씨앗을 뿌리고 곧바로 열매를 기대하는가? 아닙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업의 뿌리가 깊으면 그 결과가 바뀌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함은 씨앗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기다림 또한 기도의 한 부분이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렇다면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를 이어가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단련된다. 마음이 변하면 업의 힘도 약해진다.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어두운 흐름 속에서도 새로운 빛의 줄기가 스며든다. 처음에는 작지만 그 빛이 점점 커지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 잠시 바람이 불어 연못 위에 잔물결이 찾아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기도가 업을 다루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참회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참회는 과거의 업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게 한다. 둘째, 보시이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선한 마음을 심는 것이다. 보시는 새로운 선업을 만든다. 셋째, 인내이다. 당장의 변화를 바라지 않고 꾸준히 길을 걷는 것이다. 인내는 업의 거친 물결을 잠재운다. 제자는 그 말을 깊이 새기며 중얼거렸다. 참회, 보시, 인내 이것이 기도가 업을 바꾸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라. 과거에 아이에게 상처 준 말을 참회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변화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대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업을 바꾸는 힘이 된다. 제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막힌 운을 풀려면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만드는 것은 제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전했다. 그대가 오늘 심은 기도는 내일의 업이 된다. 그 업이 선하다면 운은 스스로 열릴 것이다. 그러니 원망보다 기도를,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택하라. 그것이 막힌 운을 풀어내는 부처님의 길이다. 새벽녘 사원 앞들에는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다. 촛불 앞에서 합장한 채 기도를 올리는 이는 한 중년의 어머니였다. 두 손은 오랫동안 기도를 올린 이의 손처럼 굳고 눈가에는 오래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 어머니는 매일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자식의 운은 쉽게 풀리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씨앗이 자라는 속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요, 스승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렇다. 부모의 발언도 이와 같다. 오늘 올린 기도가 내일 바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반드시 자식의 삶 속에 스며든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부모의 발언은 어떻게 자식의 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까? 부처님은 가까이 있던 작은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 그 안에는 시든 식물이 있었다. 이 식물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한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면 시들고 말지. 부모의 발언은 가뭄 속에 내리는 빗물과 같다. 자식이 힘을 잃었을 때 그 발언은 마음속 깊은 뿌리에 스며들어 다시 살아나게 한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그렇다면 발언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순수함이다. 자식이 잘 되어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빛을 찾도록 돕는 마음이어야 한다. 둘째, 꾸준함이다. 오늘은 간절하고 내일은 잊는다면 그 발언은 길을 잃는다.
셋째, 행동이다. 발언은 말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면 부모의 발언이 자식에게 전해지려면 단순히 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발언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부모의 삶이 곧 발언이 된다. 부모가 성실히 일하고 남을 돕고 인내하며 사는 모습이 아이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긴다. 제자는 잠시 웃음을 지었다. 스승님, 그러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도 부모의 발언이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군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떠밀린 낙엽도 언젠가 땅에 닿는다. 그러나 그 시기는 낙엽마다 다르다. 발언이 깊을수록 아이는 더 빨리 길을 찾는다. 하지만 그 길을 찾는 순간은 아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스승님, 발언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의심이 듭니다. 이 기도가 정말 전해지는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구름 위를 걷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는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을 움직인다. 발언도 이와 같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분명히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의심은 바람을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바람을 더욱 세게 한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부모의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식의 운을 바꾸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은 믿음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자식을 향한 발언은 새 속의 바람과 다르다. 새 속의 바람은 때로 거칠고 사라지지만 자비로 만든 발언은 꺼지지 않는다. 그대가 매일 올린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 자식을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도 그 마음을 올려라. 그대의 발언이 이미 자식의 운을 풀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이던 시간,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곁에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부모의 발언이 자식의 운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다. 발언은 씨앗이다. 하지만 씨앗은 땅에 심은 뒤에도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 발언 이후에 이어져야 할 것은 바로 행동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행동이라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5가지를 꼽았다. 첫째, 말의 정화다. 부모가 날마다 자식에게 내뱉는 말이 곧 아이의 마음을 물들이는 물줄기다. 칭찬과 격려는 꽃을 피우지만 꾸중과 비난은 잎을 시들게 한다. 둘째, 몸의 모범이다. 부모가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는 말보다 강하게 전해진다. 셋째, 인연의 정리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탁하면 운도 탁해진다. 해로운 인연은 끊고 좋은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공덕의 축적이다.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은 곧 아이의 길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다섯째, 마음의 비움이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발언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른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러면 부모의 발언은 결국 부모 자신을 바꾸는 과정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식의 운이 바뀐다. 부모가 더 밝고 단단해질수록 그 기운이 자식의 삶으로 흘러간다. 제자는 시선을 낮추며 고백했다. 사실 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 아이를 자꾸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이의 운을 막은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켰다. 물이 나뭇잎에 오래 고이면 잎은 썩는다.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아이를 숨막히게 한다. 발언은 자식을 붙잡는 끈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받쳐주는 손이어야 한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러면 발언과 행동이 함께할 때 막힌 운은 어떻게 트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더니 돌 위에 낙엽을 가볍게 치웠다. 그 아래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다. 돌이 물길을 막으면 물은 고여 썩는다. 그러나 돌을 치우면 물은 다시 흐른다. 부모의 발언은 기도의 힘으로 돌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은 그것을 옮겨내는 손이 된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막힌 운은 반드시 흐르게 된다. 제자의 표정이 조금 환해졌다. 스승님, 그렇다면 발언 후에 어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 무사하길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흐르도록 하루 한 번은 그 아이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하는 말을 건네라. 때로는 괜찮다는 한마디가 길을 연다. 제자는 합장하며 말했다.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 그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발언은 시작이고 행동은 완성이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자식의 하늘에 구름을 몰아내고 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이어가라. 막힌 운은 반드시 트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은 씨앗이고 행동은 그 씨앗을 틔우는 물이다. 오늘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앞길에 맑은 강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이어가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닿고 막힌 운은 반드시 트입니다.